창세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이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서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의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많은 분량을 다 소화를 못해서 오늘 서론 부분에 이 아라랏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으로 상고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로 방주를 머무르게 한 장소가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은 산 중에 아라랏산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이곳에 갖다 놓으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내용이 한 단어도 없습니다.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속의 의미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겠죠. 많은 산 중에 아라랏산을 지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8장 4절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고 싶다고 해서 머물거나 아라랏산에서 밀려가게 하고 싶다고 해서 밀려가거나 물을 감할 수 있는 능력이 노아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죠. 성경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춘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일곱째 달 그달 11일 날에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세는 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다 나옵니다. 성경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춘 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일곱째 달 17일이라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안식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이 지구를 다 가진 것보다, 우주를 가진 것보다 더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이 바로 에덴의 복입니다.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 이런 의미잖아요. 죄도 저주도 사망도 질병도 죽음도 전혀 없는 이 천국 같은 곳이 바로 이 땅의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죄를 진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불행이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아내고 화영검으로 에덴을 막아버립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 안식의 동산, 하나님 만나는 동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교제 나누는 동산, 최고의 만족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이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인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에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살았던 그곳에 속사람이 죽어버린 우리 인간의 겉사람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만족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도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 잡혀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행복도 만족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는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어도 부모님 만나기 전까지는 불행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그 만족, 그것을 찾으려고 종교도 만들어보고 세상으로 출세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많은 지식과 명예도 얻어봅니다. 그래도 안식도 만족도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에덴 동산이 등장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에 나타나는 산이 이 아라랏산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성경의 산이에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려고 아라랏산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라랏산이 없으면 에덴은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던 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참 만족의 산 에덴 동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방주를 아라랏산에 탁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이 아라랏산에 딱 등장해요. 이 산은 모든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산. 죄와 저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등장한 산이 아라랏산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방주를 머물게 한 산이 아라랏산이에요. 이 아라랏산은 바로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단어를 보면 이 아라랏산, 아라랏이란 말이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나온 산, 모든 산을 다 뽑아서 언어를 가지고 연구를 해놨습니다. 산 시리즈. 산을 통해서 하나님 의도가 뭘까? 시간이 없어서 만든 지는 5년 됐는데 지금 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까마귀가 와야 되는데 까마귀도 아직도 비둘기도 만나야 되고 다 만나야 되는데 이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 얘기했잖아요. 서론 시작하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단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문장 속에다가 다 압축을 시켜놨어요. 구속사의 역사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너희들이 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구속을 통한 구원받고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너희들이 전해라. 목회자의 몫이에요. 목회자의 몫.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구속사의 비밀을 목회자한테 맡긴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죽었다가 100번 태어나도 성경 해석 다 못하고 죽겠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아라랏이란 말은 아라라트란 단어입니다. 원래 우리 성경 번역에는 아라랏 이렇게 했지만 아라라트, 이 단어는 아라르에서 왔어요. 이 아라르라는 말은 저주하다, 저주받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랏산 그러면은 저주받은 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산. 그래서 아라랏산은 하나님 의도에 의해서 방주가 멈춘 산이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방주가 아라산에 멈추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방주는 뭘로 만들었어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고페르 나무로 지어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방주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가 아라산에 멈춰서 아라산에 그 의미가 나오는 것처럼 저주받는 산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 만나서 에덴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추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저주받다, 저주하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들을 대신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대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노아 식구들이 산 거예요. 지금까지 홍수 심판으로 이 땅에서 숨쉬는 모든 존재들은 물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노아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와서 호흡하면서 생명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방주가 아라산에 멈추게 되었어요.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면서 홍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점점 줄어들었죠. 이것은 홍수 심판으로 해서 모든 세상이 진도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로 나타나서 멸했죠. 그런데 아라산을 기점으로 홍수가 줄어들면서 뭐가 나오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쓸어버렸으니까 이제 죄가 없어졌어. 저주도 없어졌어. 사망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땅을 첫 밟는 거잖아.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노아는 믿으지 현 속에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의인 노아 믿음으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지 않았다, 그 믿지 않는다, 그럼 천년 왕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땅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구속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방주 대신 예수님을 통과한 노아 식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와, 우리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거듭날 때 주어지면 이전에 지은 죄나 저주와 사망 하나님이 기억지 않고 너도 기억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천국 가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가 다 기억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홍수 심판 당하기 전의 죄악들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 진노가 끝났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방주가 달랬으니까.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은 모든 온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나를 대신해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고 너도 기억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가끔 기억나더라도. 여기 원문에 보면은 기억되거나, 참 오늘 말씀 들으면 내가 너무 마음 편안합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억되거나, 이 말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다, 상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억되거나 이것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완료로 됐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삶의 저주도 끝나지 않으면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영적인 저주도 십자가에서, 삶의 저주도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이러면 영적으로 구원받고 삶의 저주가 끝나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실제로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거 이따 자세하게 나오지만 11절도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잖아요.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공의에서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나? 율법의 요구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천년만년 하나님 믿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뭘 받았어요? 저주는 왜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런데 저주를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으니? 속량,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 이루었어. 속량하셨으니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데 보세요, 이는, 그 이유는, 저주받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영육간에 준 복의 근원되지라 창대케 할지라 막 이런 복들 있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다 못 누리고 죽었잖아. 왜 그럼 여기다 기록했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적인 저주와 삶의 저주가 끝나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삶의 저주가 끝나면 축복이잖아요. 복을 못 받는 것은 저주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저주가 끝났어, 심판이 끝났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홍수로 물을 다 쓸어버렸어. 그럼 끝났잖아. 그리고 새로운 것이 왔잖아. 이거 믿음으로 이게 보여져야지. 평생 개고생하지 말고, 목사님 나는 왜 이런 축복들 못 누려요? 첫째, 까마귀 신앙. 둘째, 첫 번째 보냈던 비둘기. 왜 나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삶의 저주가 안 끝날까? 나중에 나와요. 첫 번째 비둘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두 번째 비둘기가 와야 되는데 첫 번째 비둘기를. 이 까마귀는 이제 구원받지 않는 것이지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보세요,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미쳐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애매하게 기록이 돼서 혹시 이거 나 미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게, 이방인에 그대로 전가되도록,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복을 받도록 이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적인 구원의 복.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의 그는 창대케 하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라. 창세기 12장의 삶의 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이러지 말고 진짜 아멘 해야 돼. 난 별거라고. 이 별거라고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비둘기가 와. 아멘 생전 안 하고 어깨 딱 잡고 또 한 얘기 또 안 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성경 그대로 다 기록돼서 여러분 신앙을 절대 못 속이도록 해놨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도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화영검으로 딱 하나님께서 지키게 했잖아요. 천사를 통하여. 그것이 절대 열리질 않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열어주지도 않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마음에 임하거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죄악된 일들은 전혀 기억이 없을 것이니라. 이래.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기억나지 않도록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지 않도록 내가 기억하지 말아야지, 주님 용서해서 안 기억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능동되겠죠. 그건 문법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너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였지, 내가 기억나지 않도록 수동태로 생각하지 않게 할 거야. 이거 생각나면 미쳐서 못 살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들 자꾸 생각이 나봐. 이것보다 큰 저주는 없어. 이것보다 큰 불행은 없어. 이것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죄악과 심판의 진노는 기억지 못하도록 미워하려로 계속 기억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쭉 보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방주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기억나지 않게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도 기억하지 마. 부모님 돌아가신 거 기억하면 여러분들도 돌아가세요. 남편 죽고 아내 죽고 자녀 죽고 사랑하는 사람 죽는 거 기억하면 미쳐요. 맨날 우울해서 못 살아요. 죽고 싶은데 안 죽었는데 고통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소관이 아니니까 기억지 마라. 사단은 반대로 계속 기억나게 해요. 걸어가도 기억나고 자도 기억나고 밥 먹어도 기억나고, 이것부터 큰 무서운 사단이 주는 선물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나고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께 주신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이런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 에덴이 회복이 안 돼버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라산에 멈춘 방주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 이렇게 의미한 게 바로 아라산입니다. 아라산에서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라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이 회복되는 게, 천국의 길을 확 열어준 게 아라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 아직 방주 바깥에서 구원해 주세요,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물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거나 이걸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은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물로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못 이겨요.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아라산의 방주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주 아라산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머물렀으며,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누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누하흐, 이 말은 평안함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동맹을 맺다. 그 다음에 안식하다, 예정하다. 우리는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머물렀다 그러지. 그런데 언어에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문법으로, 이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엄청난 은혜가 돼요. 방주가 아라산에 멈추게 되었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의 공포에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라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노아가 동맹을 맺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맹을 맺기 전에는, 아라산에 도착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온순이니까 물로 심판이 저주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라산에 독생자의 피값을 통하여
노아의 가족들을 그래서 심판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평안과 안식이 없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아라랏산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다. 아라삿산의 의미같이 저주받다 뜻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심판받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악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나는 이제부터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똑같은 거죠. 죄악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속죄의 평강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대의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뭐라고 됐냐? 만세전에 예정됐다.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다. 미리 정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미 예정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방주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저주도, 그래서 물러가고 축복을 받고 내세 저주도 끝나서 하나님한테 천국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여기 머물다 말이 평안을 얻다, 동맹하다, 안식하다, 예정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해도, 영적 전쟁을 해도 같이 하고 항상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맹 맺은 국가와 동맹을 맺으면 전쟁이 일어날 때 항상 하나가 돼서 외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와 연결시켜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성경은 다 예수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얼굴이 좀 피어도 괜찮을 텐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이 본문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죄 때문에 당하셨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법이죠. 근데 성령의 법이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법, 저주를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 하나는 행위의 법, 하나는 믿음의 법.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만 남았냐? 자범죄. 자범죄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 바울이 자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율법이 찾아와서 심판받고 사망당하고 지옥 간다고 막 공격을 했죠. 참소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아, 나 해방받았어, 그리고 선포했죠. 사단에게 율법 앞에서.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단이 찾아와서 지은 자범죄 때문에 참소하고 정죄하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나를 막 정죄할 수 있어요. 그때 담대하게 외쳐야 돼.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내가 자범죄를 짓는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끝났기 때문에. 방에 탄 순간 모든 저주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 지은 죄는 어떻게 되냐? 멀미납니다. 회개해야 돼. 이걸로 징계가 있을지언정 구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느니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지 말고 요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라삿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에는 방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죽음을 면하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아래에 있었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괴롭고 죄 때문에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안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죄의 고통과 번민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아라사는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아라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라산 올라가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이 보이는 거예요. 아라산 올라가야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노아는 아라산에 딱 도착하는 순간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운명하실 그 주님을 딱 본 거예요, 이 아라산에.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라산에 올라간 순간, 도착한 순간 보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보이고 나의 구원이 보이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보이고 영원한 천국이 보인 거죠. 아라산에 와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은 에덴, 잃어버렸던 에덴이 드디어 아라산에 딱 도착해서 보여요. 율법으로는 안 보여요. 행위로는 안 보여요. 도리어 더 저주와 심판만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진노만. 반드시 십자가 아라산에 딱 도착할 때 슉 열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 오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7절. 자, 바깥 세상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8장 7절에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무리 땅에서 머무리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먼저 첫 번째 동물 중에 까마귀를 방주에서 내어보내요. 그 노아는 방주에 많은 동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모든 종류대로 다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1순위야. 까마귀를 창문을 열어서 날려 보내고 있어요.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까마귀는요,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로 구분했습니다. 먹지 마라, 부정하니.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15절.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짐승, 먹지 못할 짐승을 다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부정하고 정한 것은 뭐냐? 성도의 삶하고 직결됐습니다. 성도의 바른 삶이 뭐냐?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재물이 될 수 있는 것만은 먹어라 그래. 재물이 될 수 없는 거는 먹지 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재물들만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재물들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그래.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조류 중에 정한 새와 부정한 새가 있어요. 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하나님께서 취급을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15절. 각종 모든 까마귀들. 그 정한 새와 부정한 새. 정한 새가 뭐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비둘기, 꽁, 참새 이 먹어라 그럽니다. 근데 부정한 새가 있어요. 독수리, 솔개, 어흥, 매, 까마귀, 타조, 다호마스, 갈매기, 올빼미, 노자, 부홍이, 따오기, 당화, 오롱, 오릉, 학, 황새, 대승, 박쥐. 이거는 먹지 마라 그래요. 신기하죠? 우리는 복음을, 성경을 몰랐을 때도 이거 먹기 싫었어. 참 신기해. 근데 성경을 전혀 몰랐을 때도 참새, 꽁, 비둘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잡숴먹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참 신비스러워요. 다시 한번 독수리, 솔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매,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황새, 박쥐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고 분류한 새들의 종류를 보면요,
뭘까요? 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식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애들이. 그 다음에 썩은 사체를 청소하는 종류죠. 맹조류들입니다, 애들이 다. 독수리, 수염수리, 물수리, 소리개 같은 종류는 맹조류잖아요. 새를 잡아먹거나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는 종류들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확대하는 거죠. 피를 흘려야만 사는 날짐승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 활동하는 새들 중에 있죠. 올빼미, 박쥐, 어두운 컴컴할 때. 이 부정한 짐승이었거나 이미 죽은 동물의 사체는 모두 부정합니다. 맹금류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고 사는 종류인데, 또한 약한 새를 잡아먹고 밤중 은밀한 가운데 일해서 먹고 사는 새들입니다. 은밀한 곳에 도둑놈 같은, 남을 죽여서 성공하는 사람들, 남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남을 짓눌려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뭐예요? 결과물이잖아요. 약자를 핍박하고 확대하여 먹고 살아가는 것을 일관되게 악행,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남을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지구상에 망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사기꾼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도둑놈이라든가 살인마라든가 이거 다 저주받잖아요. 거의 어두운 컴컴한 데에서. 우리는 밝은 빛에 속한 자이고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둠에, 밤에 속한 자의 행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맨발 바닥으로 걷는 짐승은 땅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 세상에 성공해서 남을 짓밟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먹지 말라는 부정한 짐승들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식 조류는 금했습니다. 시체를 먹는 조류는 부정하다. 죽은 것을 찾아서 청소부 역할을 하는 자는 부정하다. 그래서 새 중에서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주님께서 나눠놨습니다. 새의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했죠. 그런데 짐승을 잡아먹지 않는, 피를 보지 않는 새가 있어요. 비둘기라든가 참새라든가 꽁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사체를 먹거나 남을 괴롭혀서 하잖아요. 거의 씨를 먹고 살아요. 알곡이나 열매 등을 먹고 사는 새죠. 이걸 정하니라. 다른 새나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새는 부정하다 그러죠. 타고난 습성이 남을 죽이고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을 받기 싫어요. 타고난 성품도 아주 중요해요. 악하고 강하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세상에서 성공 지향적이고 야망이고 이런 사람은 생명의 씨가 대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힘들어요. 그 시간에 있으면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가지. 알곡이나 나무 열매 등을 먹고 사는 새는요, 곧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열매를 맺히며 삶을 살면서 또 자기가 맺힌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받는 사람,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기가 먹고 배설해서 또 나무가 되고 자라서 또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공격적이고 야망적이고 막 남을 막 잡아먹고 이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열매 맺고 그렇게 힘들어요. 교회를 다녀도 까마귀 같은 신앙은 아주 위험해요. 말씀 듣는 거 거부해요. 어려랑 때리는데 또 때리고 죽이는데 또 죽이고, 누가 죽었는가 예배 드리네, 떨거지가 누군가, 떨어지는 누군가, 이걸 찾아다니면서 살곰살곰 빼내는 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신천지잖아. 누가 은혜가 떨어졌나, 누가 부정적인가, 누가 목회자가 멀어졌나, 누가 구원 못 받았는가, 누가 믿음 없나, 누가 구원관이 없는가, 누가 교회를 그렇게 비방하는가, 이런 사람은 쫙
찾아서 빼내고 이런 작업하는 거. 이단들이죠 사실. 이게 이런 것은 먹지 마라 부정하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명 없는 형식은요 부정하니. 생명 없는 죽은 것들 다 부정한 것이니라. 우리의 삶은 부정한 삶인가 아니면 정결한 삶인가? 하늘을 향하여 땅에서 도약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까마귀 했는데, 까마귀 얼른 끝낼게요. 8장 7절에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게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는 방주에 많은 동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까마귀를 창문을 열어 날려보냈는데, 이 영적 의미가 뭘까? 까마귀, 이 오레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까마귀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오레부, 까마귀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아라브에서 왔습니다. 아라브는 기쁨이 지다. 까마귀는 왜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 있냐? 기쁨이 지다, 어두워지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야. 교인들 중에 까마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노아는 방주에서 물이 감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낸 새가 까마귀인데, 근데 이 까마귀는 밖에 나갔다가 방황하고 돌아왔다 그래.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방황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홍수 심판 이후의 삶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만 사는 천년왕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까마귀 같은 부정한 자들은 어둡고 기쁨이 없는 자들로서 절대 주님의 재림하실 때 함께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도 정착하지 않아요. 신앙이 정착이 안 돼요. 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교회 방황하고 인생을 방황하고 참 신비스러워.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딱 맞도록 날짐승을 통해서 연결했는지. 결국 교회를 다닌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어. 그리고 어둡다. 복음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아주 어두워. 그래서 영적으로 평생 동안 방황만 하며 살아가. 갈까? 저 교회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다 방황만 해. 까마귀 신앙에서 그래. 교회에 앉은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 여기서 여러분 예배 드려도 까마귀 신앙은요, 내 신앙을 여기에 정착하지 않아요. 목장 예배도 목장 안에도 정착하지 않아요. 성도들 삶과 교제권에도 정착하지 않아요. 희한한지 몰라. 교회를 다녀. 그러나 정착은 안 돼. 교회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아. 정착은 안 돼. 그래서 기쁨과 안식이 없어. 더 방황만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방주를 통과를 못한 거예요. 즉 방주의 구속사 된 주님 못 만난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까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까마귀 신앙은 정착하지 않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복음에는 어두워. 율법이나 신비주의나 세상에는 확 열렸어. 나는 목회 30년 가까이 하면서 나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 여기 방주 안에 들어온 까마귀잖아요. 그래도 새하늘과 새 땅은 못 가. 이 까마귀는. 여기서 내놓음에 이 내놓다 이 말이 샬라흐라는 단어입니다. 보내다, 베풀다, 통보하다. 노아는 까마귀를 방주에서 날려보내고 있는데 노아의 마음에 까마귀가 날아가서 홍수가 감했는지를 알아오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까마귀를 보낸 것이고 이것은 먼저 까마귀에게 특혜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까마귀가 돌아와 통보해 주기를 노아가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까마귀는 밖으로 나갔지만 자신이 앉을 자리가 없었던 것을 알았어. 새하늘과 새 땅은 자기가 앉을 자리여야 돼. 그죠? 자기가 앉아야 되잖아요. 새하늘 새 땅이니까. 근데 앉을 자리가 없었어. 왜 못 앉았냐? 두말할 것도 없어. 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쉬지도 못하고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쉬지 못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못 밟아.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자마자 즉시로 까마귀를 내버렸다고 문법이 그랬어요.
시로 돼버렸다. 그래서 까마귀는 방주를 떠나서 자신이 앉을 장소를 찾아 계속해서 배회만 해. 까마귀는 자신이 방주 밖으로 나가기 싫어도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문법이 그렇게 있어요. 노아가 나가도록 강권적으로 밀어붙여버렸어. 까마귀 의지는 없어요. 노아가 내보내버렸으니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천국에 들어와도 쉼이 없고 앉을 장소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밑에서 말씀을 또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하나님 은혜와 복음과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홍수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홍수로 인해 떴고, 어떤 사람은 물에 의해서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물 때문에 살아났고. 그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에 쭉 나오죠. 물은 구원하는 편이, 그렇게 딱 받쳐놨어. 뒷받침. 얼마나 신기해. 내가 할 말은 있어서 싹 써놨어. 물은 세례의 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표. 그러니까 물이 불신자에게는 뭘해서 심판이 됐어. 그런데 방전에 탔던 사람은 구원을 받게 했어.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쏟아져도 까마귀는 앉지 못한다.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주의나 인본주의나 세속에 속했거나 남을 죽이고 괴롭히고 뺏고 이런 사람은 구속사가 쏟아지는 은혜 메시지를 전해도 관심 없다. 바로 심판이 끝난 후의 삶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안식이 없다는 걸 상징해 줘요. 까마귀는 안식이 없다. 까마귀 신앙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교회 정착이 안 됩니다. 방주 안에 탔어. 교회 다녀. 말씀도 받았어. 은혜도 받아. 예배도 드려. 그러나 교회 소속은 안 돼. 이름은 돼 있어. 그러나 신앙 자체는 적용 안 돼. 까마귀는 어두운데 혼자만. 이거 갖다가 방코 그래. 이걸 영어로 잠수 그래. 이거 나홀로 타는 삶이야. 죽은 시체만 먹고 사는, 죽은 것을만 좋아하는, 죽이는 것만 좋아하는, 씨 맺는, 열매 맺는 이런 것을 싫어해. 은혜로 주신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뭐다? 까마귀의 신앙이다. 율법주의나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쁨도 은혜도 쉼도 얻지 못한다. 늘 방황해. 까마귀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아들여. 늘 율법으로 상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율법으로 나에게 스스로 적용해서 혼자서 피해버리거나 또 어느 교회로 갈까 또 헤매기 시작을 해.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덜 그래.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왜? 까마귀 신앙이니까. 은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 믿고 아무리 쳐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힘과 의지와 관계없이 내버려버려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게 까마귀 신앙이에요. 절대로 교회 소속이 안 돼요. 이름은 소속됐는데 누가 교제 한번 못해요. 왜? 땅의 것으로는 가능해. 그러나 은혜의 공유는 안 돼. 까마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비둘기에 대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까마귀는 시험 들고 상처받고, 왜? 은혜가 없으니까. 늘 갈등 나고 늘 방황하고 물고 뜯고 씹고 사람 죽이는 일만 해야 돼. 까마귀. 그래서 먹지 마라 부정한 짐승이니라 그래. 이런 사람에게는 왜 그럴까? 안식이 없다. 왜 없냐? 하나님께서 주신 물의 은혜를 거부해. 히브리서 4장 7절에 제가 읽을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을 오늘날이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이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가 대원은 하는데 성가 대원들이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것은 안 와. 노래는 하는데 참 신기해. 이게 성산교회 등록은 됐는데 성산교회 교제 모임에 흡수는 안 돼. 죽은 자들 시험 든 사람들 방황만 하지.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냈다. 정착하지를 못하더라. 그때 뭐래요? 왜 그러냐?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가나안이 안식이
전부라 했다면 그게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해서 다른 날이 또 있어요. 그런데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도다. 남아있어요. 안식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와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있대. 구원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성화되고 십계명을 지켜서 기도해서 은사를 받고, 이게 열심히 그냥 구원 받기 전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 회개하고 자백하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뭔가 막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복음 듣고 딱 구원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나오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러 간 다음에 쉬셨더라 그러죠. 여기 나오잖아요. 10절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 이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일하고 쉬셨던 것을 표상적으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백하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고통을 받는데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그 하던 일을 내려놓고 쉰 것처럼 구원받는 일을 쉬느니라. 내려놨다. 내가 하는 걸 내려놨다. 누구를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내가 구원받기 전에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행위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주님 일이 끝나고 나니까 쉰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을 예수님 만나면 쉬게 되리라. 안식.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왜 사람이 까마귀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적을 확 물어뜯어 씹어.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저거 죽여. 은혜가 없으니까. 너 죽어봐.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0.1%도 못 속여. 보세요. 그다음 뭐든가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피하려고 그래? 구원 못 받으면서 받았다고? 안식 없으면서 안식 있다고? 까마귀 신앙인데 비둘기 신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갈 거야. 네 마음을 투시하는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갈 거야. 하나님 말씀 살았고 농령에서 자국이 나서 어떤 건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 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이 찾아가서 벌거벗은 것처럼 네 속을 드러낼 거야. 못 속이는 거예요. 까마귀는 방황하고 안식이 없는 정각차 가지 못함. 그래서 까마귀가 나갔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왔다. 땅에 안착을 못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 왜 안 받아들인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행위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주님께서 해주신 구속사를, 아라라산의 구속을 경험함으로 주님께서 안식한 것처럼 너도 네 마음에 안식하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신앙은 회개하세요. 왜요? 까마귀 신앙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모여서 교제해요. 어디 모여서 세미나해요. 어디 모여서 예배 드려요. 싫어요. 나는 구원 받아서 혼자 해 싫은 거야. 절대로 참 이게 연합이 안 돼. 힘들어요.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거야. 혼자만 방황하면서. 형제가 한 명도 없는 고아처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 은혜가 없으니까. 만약 은혜가 있어, 상대방이 잘못했어, 허물이 있어,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이 와. 사랑이 오니까 덮어짐이 가능해. 근데 은혜가 없어, 사랑이 없어, 덮어지지 않아. 뭐뭐 뭐요? 잘못만 비판하고 정지하고 넌 안 맞나 탁 끊고 바리케이트를 탁 쳐버리는 거예요. 왜? 물이라고 하는 은혜가, 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고 받아주지 못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은혜는 없으니까 까마귀처럼 강팍망해, 그냥 완악해. 그러니까 누구도 용서해 줄 수가 없어. 반드시 보복을 하거나 죽이거나
힘이 없어 못 죽이면 나 혼자 죽어가는 거지. 까마귀 신앙의 적용. 교회도 정착 못하다가 어느 날 바람하게 사라지고, 사라질 때는 은혜가 뭐 없어. 그냥 와놨고 강팍해서 남을 죽이고 까마귀처럼 시체를 만들어 뜯어먹고 떠나고, 떠나도 뜯어먹고 괴롭히면서 살아가. 이게 까마귀야. 그 성경에 많은 새 중에 부정한 까마귀를 내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까마귀 신앙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돌이켜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강팍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듣거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형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삶의 저주도 사실은 끝내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늘 재림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복음을,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힘과 능력과 행위로 의로워지고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다가 까마귀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방황하며 헤매다가 멸망을 당한 천국에서 쫓겨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의 그 음성을 듣고도 강박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속일 수 없다. 말씀이 찾아갈 것이니라. 그때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참된 안식을 얻고 삶의 복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혹시 까마귀 같은 신앙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은혜와 말씀과 복음을 거절함으로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함으로 강박하여 정착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안 되고 믿음 있는 척, 이런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쉬신같이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던 모든 구원 행위를 내려놓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오늘부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